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또 이방 민족을 향해서 전해지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7장, 8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특별히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오늘 빌립도 바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굳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빌립도 사마리아로 가게 됐고, 사마리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귀신에 들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와 일생 걷지 못했던 자들이 말씀 듣고 기도받고 은혜 받아서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관심은 사마리아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요, 부정한 땅에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마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저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됐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식을 듣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을 가면서도 의심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땅에, 저 사람들에게 이 땅에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의 전도 사역이 바로 주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었음을 증명해내는 일이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안수하고 성령을 충만케 하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베드로와 빌립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서로 상반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인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와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또 안수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거 보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사실 사마리아 땅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도 여러 마을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그쳤다는 사실이죠. 사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당시로서는 참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결국 이 사건 속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임함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다는 것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왜 돌아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물론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거기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런데 가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교회에 할 일이 있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지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돌아간 이후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모든 성도들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아마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빌립처럼 다시 나가야 됐을 거예요. 물론 훗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 땅을 중심으로 또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선됐다는 사실이죠.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그랬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지만 지금 그는 여전히 온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있고,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머무르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리로 자꾸 돌아오려고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이전으로,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눈앞에 있고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근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전차부대가 쫓아옵니다. 영락 없이 죽게 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까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역사하심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죽음의 흑암의 죽음의 밤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바르고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라. 그리하면 그 밤에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넘어가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해요. 그럼 패스가 뭐예요? 지나가는 거죠. 오버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다 첫 번째 난 아들도 죽고 짐승의 첫 번째 것도 다 죽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온 애굽의 곡소리가 가득한,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땅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어요. 이걸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홍해 때문에 이제 죽게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들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지면에 가시 같은 하얀 조그마한 이 만나가 쫙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면에 가서 주워다가 그날 먹을 양식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맛있는 달콤한 만나를 주셨으니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지 않았지만,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또 오늘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신군요. 얼마나 감격해서 만나를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을 먹고 두 달을 먹고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매일 만나만 먹나?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또 옛날에 애굽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만나를 보니까 지겨워요. 오늘도 만나를 먹어야 되나?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그냥 다양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뭔가 생각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과거를, 이전의 삶을, 세상적인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애굽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지금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만나의 축복을 망각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떠나가는 곳에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곳에는 불평이 생기고 돌아가려고 과거로 이전 것으로 세상 것 속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는데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10명의 지파장들이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때까지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믿는 대로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죽게 만드냐고. 아니, 하나님이 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생각에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니까 그 땅의 열매들이 얼마나 크고 실한지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자이언트,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나마나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죽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판단으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면서 하는 소리가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가나안까지 가서 저 이방인들한테 칼에 맞아 죽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도. 오직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곧 말한 대로 됐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처럼 비록 저들이 거인과 같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갔던 여호수아, 칼렙은 그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요즘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종류를 보는데 여러분, 선포 기도가 있어요. 선포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선포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고백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우리가 저들 손에 다 죽겠구나, 그건 자기들의 생각 아닙니까? 이건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비록 여전히 내 삶 앞에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고 아직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시면 전진하시면 돌아서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헌하시는 은혜를 받는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마리아에 나가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나갔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빌립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빌립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빌립은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 중에서도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계속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아왔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해외로 나가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거나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자기들과는 좀 다르다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 가족들 홀로 된 과부들을 도울 때도 구제할 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도우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와 성도들이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특별히 헬라파 과부를 돕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자. 그래서 그때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처음부터 빌립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꼽는 제자 아닙니까? 항상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런 베드로와 빌립은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의 위치와 또한 권위가 달랐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못했고, 빌립은 주님 말씀,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붙잡고 사마리아로, 열방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더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 감히 사도라는 말을 써도 될지 생각할 정도로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그날도 역시 살기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서 추적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다 깨부수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 주님을 만나세요. 강한 빛이 비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두려워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사울의 그의
보지 못했던 눈이 떠지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다시 거듭나 태어나면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력과 바울의 이력을 알잖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저러다가 혹시 나중에 우리 본거지에 교회 들어와서 성도들을 다 안 다음에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과 시선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간지 아십니까?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나서도 항상 바울을 향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 맞냐?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 지도자야? 이런 소리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졌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렸고, 교회를 이제 교회가 증가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당시에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지금 나머지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고 큰 인물이 됐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주님의 제자,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으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 뭘까? 베드로 이야기보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바울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아마 귀가 따갑게 바울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어떨 때는 왜 예수님보다 바울 얘기를 더 많이 하나 할 정도로 바울 강조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에요.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과 신앙과 신학을 알고 말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서신서와 바울의 신학과 신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사역했고 주님과 함께 제자 삶을 살았던 베드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붙어가신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보다 바울의 이야기,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가 더 많이 이야기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다시 사마리아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여러분 빌립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넘치고 그 땅을 구원한 후에 예루살렘 다시 안 갔어요.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갔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냐? 남쪽으로 향하라. 여러분 빌립이 간 곳은 남쪽이에요. 남쪽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고 하는데, 이 가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이 지도를 보면 밑에 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국경 지역입니다.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밑에 있는 이집트로 가기 위한 국경 접경 지역이에요. 게다가 거기는 사막지대고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땅은 블레셋이 점령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항상 이스라엘과 싸웠던 대적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해양 민족들이 정착하면서 밀려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에 블레셋인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잔인하고 싸움 전쟁에도 아주 거칠고 한 이유가 그쪽 이 해양 민족들의 그 습성을 따라서 그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그 피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애굽이 있는 땅 이집트 쪽으로 거기다가 거기 가면은 무슨 살기 좋은 환경이 좋은 옥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과 광야가 있는 그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할지도 모르지만 빌립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사실이죠. 왜 근데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거기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될지,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물었을까요? 주님, 남쪽으로 갔는데 남쪽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남쪽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걸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빌립을 남쪽으로 가사 쪽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빌립이 알고 갔습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남쪽으로 가다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럼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말씀하신 것도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갈 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알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면 안 가려고 하고 모르면 안 하려고 하고 답을 얻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가사로 가라. 순종해서 일어나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때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 누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요때 이렇게 다 해주시면 제가 응답 받는 걸로 알겠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산계와 여러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이를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가,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일어나 나아가는, 먼저 일어나 순종하고 먼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빌립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일어나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부탁하신 일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빌립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내 상황은, 내 형편 처지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못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일어나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여러분 앞서서 주님이 행하시고, 여러분 앞서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체험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부탁하신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그 쓰임이 합당하게 쓰임받는, 전진하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